2022년 7월 29일 금요일 큐팅 간식 타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봅니다. 그러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동원하여 요술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래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런 반응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만 더 완악해질 뿐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나일 강은 애굽인들의 젖줄이자 풍요의 기반이기에 그들은 이 강을 신격화하여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나일 강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하러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 강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첫째 재앙은 애굽 신들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 거짓됨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를 얻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하고 강의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나일 강은 죽음을 토해내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다시 요술사들을 불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흉내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완악해져서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어떤 말씀이나 이적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마음이 완악하여 여전히 나일강과 같은 물질과 명예를 의지했습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생명줄이라 여기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 전에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옳고 그름을 삼킨 딸의 사과. 저는 어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에 흉터가 남고 후유증으로 안면신경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 열등감을 감추고자 친절하고 성품 좋은 사람으로 저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밥줄이고 생명줄인 것처럼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듯이 가족 앞에서는 여지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지난 명절 때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본가가 바로 옆동에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돕고자 아내와 부모님 댁으로 가면서 아이들에게 점심에 할머니 댁으로 와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때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 전화를 했는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겨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상한 저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그날 식사 자리는 결국 엉망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이 일 후에 딸과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내에게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본가의 큰 식탁을 작은 식탁으로 바꾸고 싶다 하자 아내는 그 식탁을 우리 집으로 가져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을 집에 들여놓으니 아내는 기존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인테리어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식탁에 맞춰 의자를 새로 사고 전기 공사까지 하며 식탁 등을 바꿨더니 결국 예산이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금전적인 부담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아내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평소에는 너그러운 척하다가 돈 문제만 나오면 밴딩이 소갈딱지가 된다며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마음이 상해있던 제게 딸이 먼저 다가와 아빠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딸의 사과 한마디가 옳고 그름을 따지던 저의 말을 삼켜버렸고 평소에 가족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제가 문제의 가장임이 비로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완악한 바로와 같은 저 때문에 힘들었을 아내와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가지치게 하며 가족의 말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귀가한 후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겠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토요일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겠습니다.